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제 성경이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적을 추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데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이주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데라라고 31절이 소개하고 있죠.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리고 롯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롯 함께 이사를 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서 잠시 머물게 된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하란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운명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우를 떠나가다가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고 그곳에서 데라가 운명하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 이 가족이 이사하게 되어진 배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과 창세기 11장 31절 이하의 기록을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데라가 운명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순서적으로 보면은 데라의 운명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은 일단은 고향이죠. 첫 번째는 고향입니다. 우르를 떠나야 되죠. 두 번째는 친척,
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자체를 포함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땅 우르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내려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매우 명확합니다. 여호수아가 운명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그 아버지의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해 왔던 가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의미 속에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친척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 중에는 그의 친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버지와 함께 떠나죠. 아버지 데라 그리고 조카 롯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란에서 그 아버지가 운명함으로 아버지와 분리가 되고 조카 롯은 가나안까지 동행하여 함께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마는 그 떠날 때에 완전히 친척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의 순종이 100% 완전한 순종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분리시키고 이후에 가나안에서 그 조카와의 삶을 분리시키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먼저 떠나고 나중에는 아버지 그리고 친척마저 떠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철저히 그의 과거와 분리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아버지 집, 그 고향 친척으로 분리시키는 이유는 민족을 이루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민족,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진 세상, 니므롯이 건설하고 있는 나라가 땅에 퍼져가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온 세상의 회복,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 대한 복을 염두에 두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병든 선민의식,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대하고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꺼리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죠. 지금도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배척 혹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정죄 의식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심지어 모든 죄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하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랐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롯이 동행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또 롯이 동행하기를 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롯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동행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볼 때에 당연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이면서 동시에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에게 상속자는 롯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동행은 누가 보아도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들이 함께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도 역시 그 강 유역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의 고향을 떠난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란을 떠나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오래 살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75세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먼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일들이 자유롭습니다만 이 당시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을 거의 벗어나지를 않았죠.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의 이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경험하기 힘든 모험인 거죠.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 모험을 아브라함이 시도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이런 모험을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75세는 모험을 하기에는 적당한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가 떠나온 갈대 우르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땅과 비교하면 가나안은 매우 척박한 땅이죠. 물이 풍족하지 않은 땅이고 아직 문명이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은 땅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떠나온 곳에 비하면 가나안은 매우 후진적인 곳이었죠. 개발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게 되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동행이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나안은 예배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에 도착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살아가는 어느 곳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 도움을 의지해야 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야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삶이죠. 우리가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날도 있겠습니다만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눈을 감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계속 흔들리죠. 방향을 잡을지 못할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생각들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 주를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